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말씀은 해 주실 수 있는데 또 본인 마음속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서 또 어떤 특정한 것에 적용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목사님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은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에 대한 우리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전반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우리는 좀 간략하게 구원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지와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이 사람들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같은 방식 그리고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고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도 있죠. 여러분 이슬람 아세요? 모슬림이라고도 하고 또 이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종교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봅니다. 모세 오경도 읽어요. 하지만 알라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원죄도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너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너도 믿어? 이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부르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쪽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사탄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죠. 이게 뭘 시사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지옥 백성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죠. 또 기독교는요.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기독교로 아는 사람도 많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이 둘은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신앙 고백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같이 믿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믿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신앙 고백이 달라요.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개신교는요, 저희가 개신교인데요. 이 개신교는요, 이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개혁해서 나왔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왜 나왔느냐? 가톨릭이 전주교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안 믿으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래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같이 봐요. 하지만 우리는 저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도 달라요.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오신 성령님을 믿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없는지 참 의아하죠. 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신교인데요. 이 천주교에서 개혁되어 나온 개신교인데요. 우리 개신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아세요? 감리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장경동 목사님이 감리교회, 침례교회인가요? 거기가 감리교회인가요? 아무튼 감리교도 있죠. 침례교도 있죠. 또 뭐 있나요? 성결교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교단도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장로교도 있죠. 장로교도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또 최근에는 많이 알려졌죠.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개신교인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왜 그럴까? 어느 교단은 우리가 서로 교통도 하지만 어느 교단은 교통도 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허다한 이단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선전하고 있어요.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똑같이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분할 줄 아시나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개신교이며 그리고 장로교 교회인데요. 정확하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이 장로교회에도요. 고신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또 백석 또 대신 합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서로 강단교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섞을 수 없는 직업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 색깔이 달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 어떤 사람은 은사 중심, 어떤 사람은 막 전도 중심, 뜨거움 중심, 어떤 사람은 이성 중심, 어떤 사람은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뭔가 색깔이 달라. 심지어 교회도 색깔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랑 맞고 저 교회랑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이단도 아닌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말고
그 외의 이유 중에 하나 큰 거를 꽂으라면은 바로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여서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사람의 베이스, 죄인의 베이스라서 그런 게 있어요. 나처럼 믿는 게 정석인 거지. 그렇게 앉아서 믿으면 틀린 거예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건 옳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것이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냐? 이유가 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이가 그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읽는 거예요. 이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해석했어요. 저게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근데 서로 정반대야. 그럼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오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웃지만은 못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성경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이렇게 수많은 분리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 물론 은혜에서 또 막 이야기합니다. 저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뜬금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실 수 있는 분. 이러면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가 안 통하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을 수 있나요? 그거는 성경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이야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이 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유 참 답답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거는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또 저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여러분 들은 적 없어요? 듣는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심지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분명한 건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왜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것도 국어 실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육체와 물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 자기 창공에 딱 떠서 내가 신이니 너희는 나를 믿을지언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믿기를 바라셔요, 안 바라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안 하셔요? 원하시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나타나시면 되잖아. 저 하늘에 금세막하게 나타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지 않으셔요. 제가 드리는 말은 이거예요. 직접 계시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느 집단이 내가 인정하는 집단이다, 어느 집단은 가짜다, 어느 교회는 바른 교회다, 어떤 성도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지정해 주시고 어느 집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말씀 안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니 만날 수가 없으니 저마다 하나님을 만드는 수밖에. 하나님은 이럴 거다. 나는 하나님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실존하세요. 실제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대화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안 하셔요. 물론 자연에도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만한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진화해갖고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아름답게 과학적으로 될 수 있겠어요? 순 거짓말이지. 하나님 안 만드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진화해갖고 세상에 이런 태블릿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진화해갖고 마차가 1000년 먹었더니 자동차 BMW가 돼갖고 굴러다닌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심오하고 과학적이고 심지어 최적화돼서 진화했다고 말할 만큼 최적화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아니면 불가능해요. 진화하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계시하시는 것은 음성으로도 하기를 거부하시고 친히 저 하늘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거부하시고 불러갖고 독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도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그 택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많은 교파가 있느냐? 이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성경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든. 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경조차도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체육 선생님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있고 또 동네 조기 야구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려요. 축구 부원들은 축구 훈련한다는 소리 듣고, 아들은 수영장 물놀이 간다는 소리로 듣고, 자기 동네 야구 조기 야구회 선수들은 야구하러 가자는 소리로 듣죠. 캐치볼 하자 뭐 이런 소리로 듣겠죠. 저마다 이거겠지 이렇게 듣는다고요. 성경을 두고 저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듣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서양 사람은 또 서양식으로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걸로 해석해서 들으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 너무 중요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만 이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성경과, 그러면 이 성경만 읽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느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계시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육성은 아니라도 들려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먼저 구분을 잠깐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유일한 계시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것은 이 성경이에요. 반면에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속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그 사람을 때때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계시는 성경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충분히 계시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직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주려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러니 내가 혼자 기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한국 땅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나더라, 이러면 그 사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으셔요. 자,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걸 가지고 또 지금 성경이 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 죄를 회개해라 하거나 내 열심을 내라, 왜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보고 왠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내 개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리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촉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개인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개인적인 거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다?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해석이 달라서 많은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해석이 맞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단이 하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 믿기에 저희 교단 교회를 저는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 안 하셨죠? 그냥 옆에 통합직 교회 있으면 통합직 가고, 감리교회 있으면 감리교 가고, 합동이 있으니까 합동 오고, 고신 있으면 고신 가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 따라서 그냥 다니는 거죠. 여러분,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왜 우리 교단이 이 개혁교단인데 저희 교단을 다니고 있는가? 첫 번째, 이 개신교는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교단이에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앙. 천주교의 교리 우리 안 따라요. 칼빈과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개혁신앙을 쫓는데, 그러면 그 개혁신앙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이런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몇 개가 있어요. 스위스 신조도 맞고요. 여러분, 개혁되어 나온 목사님들이 그러면 천주교가 무엇이 틀렸고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 맞느냐? 이것을 정리해 놨어요. 긴 날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게 그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바로 장로교예요. 장로교. 개혁교회라고 하는 자칭하는 이 개혁교회 안에도 감리교, 침례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결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와 차이점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갈라져 나왔는데 그리고 장로교회의 어떤 개혁 신앙 고백서도 일부분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와 다른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위치,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구원을 받는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영향력, 우리의 의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인 협력서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러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잡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잡아야 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도 당해봐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답에 물으면 함부로 대답하면 큰일 나. 이런 거 지금 경험이 돼, 학습이 돼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잡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전하는 사람 많다고요. 천주교는 신인 협력설,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리교와 침례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신인 협력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이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뭔가?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이런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야. 일부 선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선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돕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와닿는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그래서 지옥에 갈 운명이 되었지만 완전히 타락해서 악마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의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만한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래,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에? 예약하다가 벌써 또 이상하다. 알미니안 이단이라고 했어요? 지금 알미니안이 무슨 주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타락은 했지만 지옥 갈 운명에는 처해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지.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도 하나님의 선택을 그럼에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예지 예정이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할 때 누가 믿을 것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아하, 최요셉이 자는 뒤에 하나님 나를 믿겠구나 아시고 걔를 구원받을 자 뽑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타락은 했지만 구원을 받고 싶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자유의지가 누구에게든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을 건데,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진짜 그럴 것 같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알미라는 사람들은 뜨거워요. 자기에게 그 신앙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야 되니까 집도 갖다 팔잖아요. 여러분도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집 갖다 팔걸요. 난 천국 안 가고 집 안 팔란다 이런 사람 있어요? 천국이냐 집이냐 이러면 이제 천국이지. 알미니안 사람들은 뜨거워요. 이단들은 양복 입고요. 막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안 가고 여기 와서 하죠. 우리 장로님 아들은 학교 가서 저거 하잖아요. 임원하잖아요. 양복 입고 가갖고 쫄래쫄래 따라가지고 수요 예배 목사님 늦어요 하고 국하고 있는데, 저 이단들은요 양복 입고 학교 안 가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개신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칼빈주의에서는요 자기의 의지를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내가 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알미니안주의 속에는요 성도가요 천국에 가는 거는 죽어봐야 한다.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 안 믿다가 중간에 지옥 갈 수 있어.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만 열어놨고 그 길을 가거나 가다가 벗어나거나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 모든 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는 그거를 안 믿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 개혁교회 중에서도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야, 그러면 뭐 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가르침인 거죠. 우리 교단이 가르치는 거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기도하죠. 그거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도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천국도 가게 해주옵소서 요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못 한다는 거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사람에겐 그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고는 우리는 그런 걸 할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전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건 줄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줄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어. 이유를 몰라. 그냥 누구는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냐? 막 한거할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교단 교리는. 이야, 다 구원해줘야지. 하나님 그럴 수 있니? 민한이 좋네. 누구라도 구원받기만 하면 되네. 하나님 그렇게 평등해야지. 자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천국 잔치 열렸네. 귀빈들이 어서 오시오 하니까 나는 결혼 가야 되는데, 시장 가야 되는데, 밥 갈러 가야 되는데, 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길거리 자격이 없는 거렁뱅이, 쩔뚝발이 이런 사람 데리고 천국 잔치 데려다 놓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 너도 싫다하고 나는 더 싫다했는데 이런 나를 뒤통수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앉혀 놨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건 거예요. 차별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자격 있는 자들을 초청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에게 더 원수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강제로 막, 그래갖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선을 드러내시려고 강제로 말해도 안 되는 거, 막 가르쳐도 못 알아쳐먹는 거, 막 또 했든지 또 하는 거, 막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제로 막 데려다가 구원하시는 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세상이 보면은 이런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은혜인 거죠. 그래, 하나님을 찾을 게 한 개도 없고 자격이 하나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제한적 구속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피를 흘려주실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안 받기 때문에 제한적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한적 구속을 받아서 나와라, 구원받아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아이고 나 안 믿을래, 이게 안 되는, 막 그러면 막 다리 부러지고 막 입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갖고도 제발이래 이러면서 살아오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야. 이거 믿음 안 받으려고 안 되는 거야. 암만 해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막 하나님이 설득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성도는요, 중간에 자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로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결코 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 이 구원관이 달라.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을 수 있어. 안 믿어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택한 사람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우리 개혁교단 안에서 뭐 침례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건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나누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느냐?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저마다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심지어 구원받는 데 있어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붙든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오늘 제가 걸어오는데 오늘따라 비가 오고 엄청 추워요. 막 바람 불고 만만하게 보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장갑도 끼고 귀마개도 갖고 왔는데요.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중간쯤 오니까 저기 왜 무슨 절 하나 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막 바람 부는데 막 추워, 얼굴이 막 추워 보이고 막 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막 딱 봐도 불교 신자야. 내 눈에 딱 봐도 불교 신자야. 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 불교 신자겠지 했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래서 왠지 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가? 혹시 내가 잘못 받는, 불교 신자로 보이니 복음을 안 전해야겠다는 거는 내 생각이고,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드니 전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이 추운데 안 춥습니까? 누가 말을 그런 거 싶어요. 네, 쳐다보죠. 할머니 절에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절에 다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우리도 지금 다 예수 믿고 있는데,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추운 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는. 그러니까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갖고 막 비벼갖고 막 손에 쥐주면서, 뭐하러 추운 날 나왔어요? 이 밭에 나왔죠.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갖고 그 냉이라도 캐가지고. 할머니 이는 좋아요. 이도 아이고 냉이 키우러 나오셨구나. 아이고 음식 드시는 것도 입맛이 없고 이도 그래갖고 왜 하노?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절에 안 돼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아셨지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이소.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꼭 이렇게 기도하이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요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꼭 예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그리고 왔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님 받아들이시더라고. 절에 다니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만,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때가 있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이제 우리 교단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 그럼 내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실 때 내가 난 못해요. 불교 신자 같아 보이는데 이럴 수 있거든. 안 주시는데 내가 전해갖고 이게 우리는 안 나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어떤 행위냐 하면은요, 이런 행위예요. 칼빈주의 안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건요, 뭔가 스스로 나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저 죄의 문제에서는 죄를 아니 짓는 정도,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우리가 최고 잘하는 거야. 담배를 피울까 말까. 이게 겨우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의인은 담배 피우고 다음에 꼭 안 피우겠습니다. 이 정도야, 이 정도. 다른 게 없어. 이거를 성령으로 말을 할 것 같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거역하지 않는 정도. 우리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에이 뭐 여러 이유를 대는 거죠. 내가 지금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딱보이 불교 신자인데 추워 죽겠는데 붙잡으면 안 좋아할 건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의지라.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막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정도,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정도, 이 정도가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막 나서서 기도하고 막 그거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믿으라면서요, 막 저거 하라면서요, 그거 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뭘 읽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을 읽었죠.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못하겠는데요. 자고 있으니까 내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육체가 약하도다. 오늘 이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단이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안 지기를 원하죠. 이 잔을 안 마시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죄인의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안 마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 마실란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요나처럼, 오늘 우리들처럼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성경 읽는 자리에 안 나가고 자기 화를 참는 자리에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막 데리고 교회 데리고 오는 자리에 안 나가고 전부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그거 행하는 게 우리 의지밖에 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안 하시는 거죠. 자기의 뜻은 분명히 안 마시는 거야. 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잠든 제자들에게 와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라면요, 기도 안 한 것처럼 안 마시고 도망갔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도망갔겠죠.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가면 못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못해요. 불 꺼내면 30분 되면 벌써 가고 없지요. 전부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와갖고 청소를 해도 전부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그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 돼요. 왜? 우리에겐 선한 의지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면 되는데, 기껏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순종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면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즐거워 보세요. 하지. 근데 그건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줄 때 순종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성향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주로 거부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만큼 하락하면 요만큼 하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하는 성향인 걸 깨닫고 그런 나를 부인하는 정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 그건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되는 여기에 열심을 내. 붙잡힌 바 된 거에 붙잡히려고 애를 쓴 정도밖에 할 게 없어. 내가 먼저 붙잡으러 가려고 막 이런 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나요? 시계도 없고 제가 촬영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오늘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미니안처럼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 되겠느냐 말한다고요.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때조차라도 바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근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 왜 기도할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한 이 행위인데 신의 협력설처럼 손을 마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저항하면서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기왕이면 이렇게 끌려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는 이거밖에 안 돼. 기도에 이제 데려다 놓으면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는 목사님 머리가 저래갖고 보기가 싫어갖고 기도하기 싫고 밤이 늦어갖고 기도하기 싫고 온갖 이유를 대. 하나님 못 믿을 이유.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은혜에 종속된 행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행위밖에 없어요.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칼빈주의의 개혁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에서 가르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밀하고 완벽한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틀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고 믿어야 되는 바에 대해서 틀 뭐냐? 하나님이 날 주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행위는 그거 거절하지 않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하게 되거든. 내가 만약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나를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하는 게 싫으면 어떻다? 내 육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회개가 되나? 깨닫고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할 때 내 공로를 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거절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노력에서 나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러한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